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는,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의 속도는 일정하지만 사람들마다 경험치로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감각은 좀 다를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의 속도를 조금 조절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현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매사가 더디가는 것 같아도 모든 때를 아름답게 또 만드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듯이 먼저는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우리 사역지원부 형제들이 매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대표해서 올려놓는 우리 마음인데요. 여러분 중보기도 밴드를 한번 여시면 좋겠습니다. 열어서 중보기도 밴드에 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읽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또 신비롭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분명히 부르시고 세우신 까닭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밴드에 들어오셔서 예배합니다라고 우리 지체됨을 함께 고백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고요.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한 주간 동안에 감사를 나누며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지금 세가족 공부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3주차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마다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함께 나누고 계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의 진솔한 고백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에는 우리 자녀들이 학습 입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커가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감사는 우리 세 번째 진행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하향성과 모퉁이를 남기자라는 우리가 마음으로 시작한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길어지는 시간 동안에 코로나로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해오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고요.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또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의 시간들을 좀 가지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는요,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이렇게 줄지 않고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곳곳에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이죠. 백신이 또한 접종이 되어 가고 있지만 이것 또한 잘 접종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모두 돕고 있고 또한 마음을 다해 쓰고 있는 정부 당국과 방역 당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4월달 저희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미혼모들과 위기 상황 임산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그들의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그 여건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의 상황들을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확진자들이 더 이상 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백신이 잘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하나님 위기 상황 임산부와 또한 미혼모들, 그들의 삶의 형편들, 또한 그들의 도움의 손길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사회에 소외되며 또한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많은 곳들에 마음을 쏟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함께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숫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한숫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분명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코로나를 위한 중보기도 194일차 우리 초등부 우리 안수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들이 다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백신도 빨리 공급되고 부작용도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태가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PPT에도 뜨고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계시는 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3페이지입니다. 17절, 18절, 19절 제가 읽겠는데 다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오늘은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이제 6주 동안 끼워두었던 이 철심을 드디어 뽑았습니다. 내심 철심을 뽑으면 그동안 이제 이 굽히지 못하던 손가락을 굽힐 줄 알았습니다. 답답한 손가락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병원을 갔는데 철심을 뽑아도 손가락은 그대로 이게 굽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분께 여쭤보니 그동안 끊어진 이 힘줄을 다시 잇고 난 이후 오랫동안 이제 그대로 고정해 두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힘줄이 바로 굳어 있던 것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굳어 있던 힘줄은 금세 회복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야지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굳어 있던 것이 회복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의 코로나 기간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도,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한층 더 복잡해졌고 우리의 영적 믿음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오랫동안 굳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세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손가락에 이 굳음이 풀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풀어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영적 마음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를 때가 이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보라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사울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밤새 근심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심하였다라는 근심하였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진노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노한 이유는 불순종한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근심하여라는 단어는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불타올랐다라는 의미를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들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징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불순종한 사울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그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할 때에 그에게 기름 부은 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죠. 또한 사무엘이 기억하는 처음 사울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5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의 첫 모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상 9장인데요. 그의 첫 등장은 아주 미남인데다가 키가 아주 컸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제가 그의 외모만 보면 아주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죠. 이러한 상상은 저의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예전에 아주 친했던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와 키가 아주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저희가 둘 다 이제 키가 아주 작았을 때, 지금도 작죠. 작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키를 작게 만드셨다. 만약 우리가 키가 컸다면 절대 우리가 이 길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농담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외적으로 뛰어난 사울이 오늘 이제 9장을 보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환과 이 종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게 되죠. 근데 결국 그가 찾을 수 있는 땅들은 다 둘러보고 찾아보았지만 이 암나기들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함께 간 그 한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6절인데요.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이때 그 이후 이제 말씀을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사울은 그 내용들을 보면 사울이 그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의 제안을 수용하고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세워주기까지 합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을 높게 여기고 종의 말을 무시하였다면 그는 사무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는 그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다른 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사무엘상 9장 20절을 보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 너희의 집안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바로 사울 너라는 것을 이 사무엘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서 사울의 집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함께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의 사라질 종족 중 하나였습니다. 족속 중 하나였죠.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처벌 욕보인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거의 다 죽게 되고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지파가 되었죠. 그렇게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지파는 숫자적으로도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자신의 가족이 보잘것없다고 말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는 사울의 축보가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이름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재산이나 영향력에 있어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런 자신의 가족을 아주 유력하고 또 영향력 있는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이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무엘의 말에 스스로는 그러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이렇게 제가 나오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이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짐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분이셨는데 사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낮추는 과정이었죠. 이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백의종군이라는 단어가 있죠. 백의종군이란 부하들에게 호령하던 장수를 하루아침에 부하보다 못한 신분으로 전락시켜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지위에 있다 지위를 박탈당하고 천한 신분이 되면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시 공간을 만드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기로 하셨는데 시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낮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더욱 높아지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높일 때입니까? 낮출 때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나 스스로를 더욱 드러내고 있을 때입니까? 오늘 본문 속의 사울은 어떨까요? 그렇게 겸손하였던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고 그가 아주 크다 여겼습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다 여기지 않고 높다 여겼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기 전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오기까지 7일을 기다려야 한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그러면 약속을 어겼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무엘이 정한 1회가 완전히 지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조금 후면 완전히 그 1회가 채워져 갈 때쯤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아주 조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들로 인해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장 6절부터 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들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각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이때 누구보다 조급하지 않고 이것을 진정시켜야 할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동료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도 신뢰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했죠.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불안으로 인해 선지자 사무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 오는지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에게는 그 기다림의 순간이 정말 1분이 1시간 정도의 그 느낌을 받는 정도로 아주 피가 마르게 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울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 번역으로 시작.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1회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사울의 조급함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13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사람들을 지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환경과 상황이 주는 조급함이 결국 이러한 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첫 번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조급함을 주어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조급함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교회에 우리 한 청년과 잠시 이제 만남을 매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영화는 쇼생크 감옥이라는 곳이 수감자가 거의 대부분이 종신형이나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한 인물 중 브룩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감옥에서 50년을 지낸 모범수였습니다. 근데 교도소는 어느 날 이 브룩스를 50년 수감을 정지하고 출감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브룩스는 불안한 증세를 보입니다. 한 동료를 붙잡고 칼을 들이는 인질극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요, 감옥에 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옥 밖이 불안했던 것이죠. 그때 그의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룩스는 미친 것이 아니야. 교도소에서 길들여진 것뿐이야. 50년을 있어봐. 바깥 세상을 몰라. 여기선 그가 대장이야. 모르는 게 없지. 하지만 사회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쓰레기지. 이 철책이 웃기지. 처음에는 거부하려고 하지만 곧 익숙해져가.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게 길들여지는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또한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조급함을 주는 세상,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처음에는 거부하려고 했지만 곧 익숙해져 가고 우리는 그곳에서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법이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과 몇 년 전이죠. 대가족 신방을 다닐 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이 말 문구가 있는데요. 인내에 대한 정의입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십니까?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속도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또한 다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를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분명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사울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때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사울의 가치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울이 가졌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게 여겼고 겸손했죠. 근데 지금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는 좋은 것들은 남겨도 괜찮겠다는 다른 가치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24절에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이제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마침내 잘못을 시인하며 고백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유를 백성을 위해서 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기뻐하는 데 마음을 더 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울의 두 가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백성을 기쁘게 하는데 그의 마음을 더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은 백성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기 이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을 더 기쁘게 하는 데 마음을 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한 진짜 이유는 이 24절을 대답하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24절에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마침내 잘못을 시인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폐위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 때문이었죠.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자신의 왕권이 길지 않을 것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이 다시 한 번 더 자신에 대한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면 백성의 소리와 권력의 속삭임의 소리에 판단력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22절에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 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청종하고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두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그 알쓸범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4명의 패널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1980년대에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알려져 있는 형제 복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실제로 저도 이것을 보고 알았던 사건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형제 복지원에 9살에 끌려가서 3년 동안 고생을 한 사람이 쓴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의 내용을 이제 거기 패널 중에 과학자가 이제 말해주게 되는데요. 아버지와 누나는 너무 고생을 해서 정신병원을 가게 되고 자신도 이제 어린 나이에 끌려갔지만 나오게 되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겉모습은
37살의 아저씨이지만 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9살, 12살의 꼬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9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두운 데 갇혀있는 우리를 봐주세요. 부탁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름조차 바뀌지 못하는 수많은 복지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한 패널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의 무관심에 있는 것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들어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한숲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숲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우리 굳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시작하자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이 굳은 마음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며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더욱 낮추십시오. 그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그래도 묵상하는 좀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낮아지도록,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도록 우리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린 또한 이 모든 또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더욱 낮아지기를 소원하는 이 예배를 드리며 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제가 설교할 때는 퀴즈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한 줄 말씀 시간 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한 줄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영 집사님이 써주셨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신 것을 가지고 한 줄 말씀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공부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이면 마치게 됩니다. 우리 4주간 동안 잘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습 입교 교육이 오늘도 있습니다. 5월 둘째 주에는 학습 입교식이 있는데 이 학습 입교 교육과 또한 입교식까지 또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인데요. 미혼모와 그리고 위기 상황 임산부, 이제 지난주 댓글 총 60개 포함해서 223개의 댓글이 지난주까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와 이제 내일 우리 중보기도 밴드에 올라가는 기도까지 이제 댓글이 올라올 텐데요. 여러분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 헌금은 지난주에 20만 원이 더 들어와서 4월달 총 이제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린 이후에 물품이 한 3번 정도 더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이제 뭐 생활용품 그리고 아기용품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요. 산모용품은 아직까지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기억하시고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이번 주일까지 그리고 이제 이번 주중까지 혹시 또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가져다 주시면 저희들이 그 물품을 모아서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때는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이들을 위해서 좀 마음을 담은 한 줄 문구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우리 미혼모들과 또 위기 상황 임산부들에게 저희들이 물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담을 수 있는 글들이 좀 모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그 한 줄 문구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모아서 또 물품과 함께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오늘까지죠. 마지막까지 좀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 좀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이제 5월달 첫째 주인데 가정의 주일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